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충만한 은혜의 물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은 4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반부가 1장에서 24장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이유, 파괴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롯을 섬기고 그모스와 밀곰을 섬기는 이런 파렴치한 종교적 매음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에스겔 후반부 25장부터 48장까지는 죄로 인해서 무너진 그 유다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의 멸망을 그냥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야야 니네 그냥 에이 망해라 망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된 길로 가도 또 마음 아파하시고 부모 마음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자식이 부모 말 안 듣다가 불량자가 될 때 그거를 기쁘게 아이고 너 잘됐다, 너 내 말 안 듣더니 너 고소하다, 이럴 부모 없어요. 부모 마음은요 더 애끓어요. 더 애끓어. 그게 부모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 녀석 고소하다, 내 말 안 듣더니 잘됐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서예요. 복음서가 따로 없죠.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환상은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문틈에서 스며 나오는 이 생명수가 강을 이루는, 엄청난 강을 이루는 이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이 어디에 갈까요? 이 강이 죽음의 바다 사해를 향해 가요. 문지방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물이요, 이게 죽음의 바다 사해를 통해 사해를 흘러가서 사해를 번성시키는 이런 놀라운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에스겔을 이끌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놋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천사장일 수도 있고 또 장차 나타날 예수님을 예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상 속에 본 성전으로 갔을 때 이 성전 문지방에서 조금씩 물이 스며 나옵니다. 문지방에서.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성전은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동쪽이 요단강이에요. 또 이 땅을 따라가다 보면 아라바 광야가 나옵니다. 아라바 광야를 지나가면 바다가 나오는데 그 바다가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 성전에서 스며 나온 물이 동쪽 문으로 나와서 남쪽으로 흘러서 요단강을 따라 아라바 광야를 지나서 사해바다로 이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물을 재어 보니까 1,000척, 약 550m입니다. 550m. 이 550m를 측량하여 강을 건너는데 처음에는 물이 어디에 찰까요? 발목에 차요. 그 다음에 또 1,000척, 550m를 지나서 측량해 보니까 발목에 차는 거예요. 발목에 찼다가 그 다음에 무릎까지 올라와요. 그리고 또 다시 550m를 가니까 이제는 허리까지 물이 차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더 550m를 전진하니까 이제는 한 길이 넘어요. 이제 수영할 물이지 그냥 힘으로 건너는 물이 아니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총에서 2.2km입니다. 2.2km.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물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강물 좌우에 나무들이 막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실 나무들에게서 달마다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또한 나무 잎사귀들은 치료제로 쓰입니다. 무슨 병이 걸렸든지 잎사귀만 바르면 먹으면 다 나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죽음의 바다 사해 고깃대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 바다에 고깃대가 넘쳐요. 어부들이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아 큰 고기들을 많이 잡아 올리는 그런 광경을 에스겔이 보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죽음의 사해바다와 같이 절망에 빠진 인류, 절망에 빠진 죄인들이 살아나는,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미래의 영적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점진성, 은혜라는 것이 처음부터 충만하게 받아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어디에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헤어말물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전진성, 또 은혜의 점진성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은 인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절망에 빠진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에덴에서 강이 발원했습니다. 발원이라는 것은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거기에 강이 있었어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인간은 살질 못합니다. 근데 이 에덴에서 흐르는 물이 네 강을 이루었어요. 첫째가 비손강, 둘째가 기혼강, 셋째가 hitdegel강, 넷째가 유브라데강.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물이 네 개의 강을 이루어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요,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해 봅시다. 물의 근원이었다. 에덴 동산이 물의 근원이었어요. 거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가서 강을 이루었거든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니까 22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자,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계시록 22장에 보면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 이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거기에 세워져 있고 달마다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살리기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 47장의 이 환상이나 계시록 22장의 말씀이나 동일하잖아요. 동일합니다. 자, 결국은 따라해 봅시다. 성경은 강에서 시작하여 강으로 끝난다. 제가 강씨가 됐다는 자부심을 저는 이 말씀에서 느꼈어요. 야, 강. 물론 제가 진주강씨지만 이 강이 나오잖아요. 이 강이요, 성경은요, 에덴 동산 강에서 시작해서 생명수의 강으로 끝나는 책이다 해도 틀리지 않아요. 물에서 시작해서 물로 끝난다. 자, 그러면 에덴에서 발원한 강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으로 끝나잖아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 강이란 뭘까? 물이란 뭘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네? 결국은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어야 살 수 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어야지만 인간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세워질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스가랴 선지자도 에스겔 47장과 동일한 환상을 보았는데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그리고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스가랴 선지자도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러갈 것이라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여름과 겨울이 바로 건기입니다. 비가 안 와요. 아주 물이 귀한 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 생수가 솟아나서 여름과 겨울을 적셔줘요. 건기를 적셔준다는 겁니다. 자, 결국 예루살렘에서 축복이 임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절망에 빠진 인간이 바로 새 힘을 얻고 소망과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스가랴 선지자도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유월절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유월절 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명절 끝날 큰 날이 곧 큰 날이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내가 생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세요.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바로 성도들, 절망에 빠진 우리를 살려내시는 구원의 능력이 바로 예수께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생명을 주는 복음이고 생명을 주는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오순절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 역사는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과거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약소국이었어요. 늘 명나라의 지배를 받고 또 원나라의 지배를 받고 수나라, 당나라의 침입을 받고 우리가 참 순환의 역사죠. 또 왜군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임진왜란이 그것이잖아요. 결국은 한일합방으로 조선은요 일제 36년 치하에 치욕적인 식민지 역사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약소국의 서름을 다 단단히 맛본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약해 보이지만 이 잡초들처럼 아무리 짓밟아도 또 일어나고 잡초들처럼 또 일어나는 이 강인한 면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이 그 과거의 역사가 그러했어요. 순환의 역사, 고난의 역사.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과거는 전쟁의 역사였거든요.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던 역사예요. 몽고족의 침입까지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 제주도 가면은요 거기에 항몽 유적지가 있어요. 거기까지 도망가서 거기에서까지 싸웠어요. 몽고군을 대항해서요. 그러니 한반도 저 북쪽에서 저 제주도까지 정말 피해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제가 그 세계 경제 규모 통계를 보니까 미국이 1위더라고요. 1위. 미국의 경제 규모가 20조 8,072억 달러입니다. 네? 미국이 1위예요. 2위가
2위가 중국입니다. 중국은요 15조 2221억 달러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어요. 수입과 지출을 다 합친 겁니다. 일본이 3위예요. 3위. 일본은요 4조 9105달러입니다. 5억 달러예요. 엄청난 그런 무역 규모. 한국은 몇 위일까요? 한국이 10위예요. 10위. 놀랬죠? 우리가 미국의 1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딱 3분의 1 수준이에요. 우리 경제 규모가요 1조 5867억 달러입니다. 일본의 딱 3배 정도, 일본의 3분의 1 정도의 우리가 그런 규모를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국위가 정말 아주 가장 최대치로 지금 올라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조선업 수주량 세계 1위잖아요. 반도체 수출 세계 1위, 자동차 생산량 세계 4위 정도 되고, 최첨단 스마트폰 우리가 엄청나게 삼성 스마트폰이 판매를 하잖아요. 냉장고, 세탁기, 그 다음에 LED TV, 이런 최고의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위대한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20대 선진국 안에 들어가고 세계 10위권에 바로 우리가 경제 규모를 갖고 있어요. 6.25 동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난 나라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6.25 동란이 53년에 끝났잖아요. 따져보세요. 얼마인가 시간이. 43년하고 47년하고 20년 하면 딱 67년 만에 이 엄청난 기적을 일궈냈어요.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뭐 한국 사람의 근면성, 또 우리의 교육열, 또 한국 사람의 어떤 열정, 뭐 다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볼 때 1885년 4월 15일 날 제물포항의 두 분의 선교사님이 그때 이 땅에 발을 디디셨습니다.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님, 장로교 선교사였던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 바로 4월 15일 날 제물포항에 입항을 했어요. 그분들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왔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미신을 섬겼습니다. 관상을 따지고 명당짜리 따지고 사주팔자 따지고 주역을 보면서 토정비결 보면서 살았던 민족이고, 귀신을 섬겼던 나라고, 병에 걸리든지 사업이 안 되면요 무당 불러다가 굿했습니다. 무당은요 귀신을 달래는 사람이에요. 귀신 달래는 무당 불러다가 굿을 했잖아요.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그랬을 때 대한민국은요 정말 약소국의 서름을 우리가 톡톡히 맛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입항한 이후부터 대한민국의 뭐 배제학당, 이화학당, 뭐 이 미션 계통의 학교를 짓고 교회당이 세워지고 한글이 보급되고 교회 중심으로, 그러면서요 문맹률이 다 퇴치되고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통해서 온 나라가 이제 깨어나는, 정말 기지개를 켜고 깨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위대한 출발점이 1885년에 시작됐다는 거죠. 우리는 이 역사를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문지방에서 스며들어오는 그 물이 강을 이루어서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를 살렸어요. 이처럼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차이가 큰 겁니다. 오늘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가 말해주고 세계의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까지 이어지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역사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과 성령은 인간을 살리는요, 생명수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액세서리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하는 것은 바로 개인도, 그리고 가정도, 기업도, 국가도 이 생명수의 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와 성령 안에서 생명수의 강을 마셔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해를 향하여서 하나님 문지방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그 물이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까지 이게 흘러 들어갑니다. 원래 사해바다는요, 죽음의 바다, 소금과 유황과 역청만이 있는 죽음의 바다예요.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 사해바다를 갔어요. 사해바다에 갔는데 진짜 미꾸라지 하나 살질 않아요. 거기는요, 생물이 없어요. 그냥 진짜 그야말로 소금바다고, 소금의 농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이 붕 떠버려요. 그냥 붕 떠버려, 사람이. 소금이 농도가 있기 때문에.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사해의 두 가지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첫째, 사해바다라는 건 뭐냐? 영적으로 사해바다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타락한 인류를 의미하고, 둘째, 생명 없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의미한다. 사해바다가 의미하는 것은요, 생명 없는 타락한 인간, 생명 없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 영혼, 이게 사해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진리를 만나지 못했을 때, 여러분 정말 참 희망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미래가 있었나요?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유함이 있었냐고요? 없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이게 내 안에 이게 생겨진 거예요. 생수의 강,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생수의 강을 받아들일 때 내 영혼에 소망이 생겨지고 자유가 생겨지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놀라운 변화가 그때부터 생겨난 거예요. 그때부터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생명수의 강이 얼마나 우리에게 요긴한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어제 그 오산에 있는 다사랑 교회 가서 그 목사 임직하는 교회 가서 권면을 했어요. 증경 노회장이니까. 거기 우리 노회장이 이준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거기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경북 저 청송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과수원을 하셨대요.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 옛날에는 그 판로가 없기 때문에 정말 무척 가난하게 살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니까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자녀들이 7이 7남매가 있는데 첫째는 가정의 대통을 이어다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어렵고 막내는 또 너무 어리다고 생각해서 드리기 어렵고 중간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 이준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요 넷째 아들은 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키우겠습니다. 딱 서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드릴 게 없어서 아들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받으셔갖고 이분이요 정말 인물도 잘났어요. 그리고 정말 키도 크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그 탄탄대로의 길을 열어주셨는지 부목사 때 그 대구에 있는 모 교회에서 이분을 겪어보니까 사람 심성이 너무 고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액 장학금을 줘갖고 미국 유학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신학 박사학위까지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경기 수원로에 수원 서북교회 700명 모이는 교회 담임이 딱 돼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7째 아들 중에 제일 그래도 바쳐도 될 만한, 어떻게 보면 첫째는 첫째라서 안 되고 막내는 막내라서 안 되고 그래서 중간을 바쳤는데 이 아들이 제일 잘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니까 생수의 강이 그 영혼 속에 흘러 들어가서 이것이 열매를 이루고 생명을 살리는 사해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는, 이게 개인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나 기업의 역사나 국가의 역사가 다 동일해요. 사해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떤 그런 변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변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고 사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7남매가 있지만은 우리 제 바로 위에 형님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지금까지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을 가장 길게 마셨어요. 그래서 저의 형은 저하고 비교해 보면 인생이요 진짜 아주 순탄하게 순조롭게 살아갔어요. 은혜의 힘을 빌려가지고 좋은 대학 나왔죠. 좋은 기업에서 21년 동안 이사로 봉직하면서 세계 안 가본 데 없고 가장 호화판으로 살았어요. 제 형을 보면. 그러니까 정말 이 은혜의 생수의 강을 먼저 마시는 사람,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큰 인물로 같이 있게 키워 가신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되고 잘 살고 좋은 대학 나오고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영생의 복이고 진리를 깨달아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도시를 크게 지으려고 해도요, 그 도시에 강이 흐르지 않으면 도시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물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아주 필수한 요소입니다. 물 없으면요 하루도 못 살아요. 씻어야 되잖아요. 마셔야 되잖아요. 제가 음식을 먹을 때 보면 어떤 때는요 음식이 목에 탁 걸립니다. 빵을 먹을 때요, 밥을 먹을 목에 탁 걸려요. 그때 제가 물을 안 마시면요 아마 여기에 이 큰 어떤 그 장애를 입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모금 먹으면 그 목에 걸렸던 게 쑥 내려가요. 이게 물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인간은요. 이 물이 뭡니까? 성경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생명수의 강,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까지 성경은 강에서 시작해서 강으로 끝나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성경의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강과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많이 받아들인 사람은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겠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짐벌과 시작. 그 짐벌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자, 이렇게 물이 흘러도 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짐벌과 갯벌이라는 건 뭐예요?
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물을 거부하는 것.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살려주시겠다고 은혜를 주시는데, 나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 은혜 필요 없고 나 하나님 사랑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 하나로 충분합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우상인데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짐벌과 갯벌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갑니다. 이건희 씨 보세요. 종교가 원불교였습니다. 원불교. 이건희 부인이 원불교 아주 골수입니다. 이건희 씨 부인이 원불교 골수분자예요. 원불교 회당을 여러 개를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살아가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가 문제입니다. 죽음 이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가 아니면 용서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 기독교는 착하게 살아야 복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생명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성령 받고 예수 믿어서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영생의 반대가 소멸이 아니라 영생의 반대는 영원한 형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한다면 미래가 있겠습니까? 미래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결국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최고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해바다 서쪽에는요, 엔게디가 있어요. 그리고 동쪽에는 에네글라임이 있습니다. 자, 47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7장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엔게디라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새끼 염소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에네글라임은 두 송아지의 우물을 말합니다. 이 다 물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은요, 히브리어 문자지만 이것을 숫자로 히브리 사람들은 나타냅니다. 숫자로 나타내는데 엔게디는요 17을 의미해요. 17. 그리고 에네글라임은 153을 의미합니다. 엔게디는 몇이요? 17. 이 17부터 18, 19, 20 이거를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딱 153이 나와요. 그래서 1부터 17까지를 다 합하면, 그러니까 18이 아니라 1에서 17을 다 합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다 합차잖아요. 17까지 합치면은 딱 153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의 숫자가 딱 153마리였습니다. 아니, 물고기 잡은 숫자까지 성경에 기록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물고기 숫자까지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자, 물고기를 잡은 숫자가 153마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에네글라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에네글라임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새끼 염소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전도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개인 전도입니다. 에네글라임은 뭘까요? 에네글라임은요, 단체 전도, 대중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물을 쳐도요, 개인 전도, 네?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개인 전도를 의미해요. 그리고 에네글라임은 단체 전도, 대중 집회를 의미하는데, 자, 베드로가 고기를 딱 주님의 명령에 따라 잡았을 때 153마리가 딱 잡혔잖아요. 이게 뭐예요? 에네글라임. 야, 너는 장차 네가 대중 전도를 하게 될 것이다. 네가 대중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 성령 충만을 받고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오네.
그 다음에 5천 명이 돌아왔어. 이게 뭐예요? 에네글라임의 역사. 이거는 작은 새끼염소 우물처럼 작은 규모의 작은 그물이 아니라 에네글라임은 뭐예요? 큰 그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큰 그물. 대중전도, 단체 전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결국은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우리에게 잡으라. 결국 전도하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153마리 역시 말씀의 깨달음과 확신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놀라운 전도의 역사를 이어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발시켜 버리는 것이 바로 짐벌과 갯벌입니다. 이 짐벌과 갯벌은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아집대로 독선과 심술과 의심과 불신을 말하는 것이고 배타적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속에는 아무런 은혜의 접촉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접촉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 4장 2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저희와 같이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자, 복음이 유익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화합지 않는다. 그 말씀을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짐벌과 갯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짐벌과 갯벌도 그 안에 낙지도 살고요. 거기에 바지락도 있고 다 있어요. 그 갯벌에 다 있습니다. 갯벌도 살아있는 그런 살아있는 모래죠. 그런데 이 짐벌과 갯벌이라는 것이 성경적 의미에서는 사해바다의 짐벌과 갯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짐벌과 갯벌이 자연사적 관점에서는 거기에 갯벌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갯벌은 사해바다의 갯벌입니다. 사해바다의 갯벌.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갯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어떤 은혜가 임해도 어떤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도 결국 거기에 물고기가 살 수 없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돈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애초부터 강으로 시작했다, 강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강으로 시작해서 에덴 동산의 강으로 시작해서 생명수의 강으로 끝나는 완성되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도움 없이 인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강을 마셔야 합니다. 생명수의 강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나를 살리시려고 생명수의 강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재촉을 우리는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토양이 짐벌과 갯벌이 돼서 생명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고 배타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언젠가는 열려서 그들도 이 생명의 복음, 생명수의 강을 그들도 마셔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여러분의 일가 친척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은요, 에덴 동산의 강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으로 맞춰지는 완성되는 책입니다. 물에서 시작해서 물로 끝나고 강에서 시작해서 강으로 끝나는 책이 성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강과 물은 은혜를 뜻합니다. 생명수의 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말합니다. 복음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 은혜 없이는 우리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일찍 받아들이고 은혜를 일찍 맛보고 사는 사람들이 결국 풍성한 삶의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후회와 탄식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내 개인의 영혼과 가정에 넘치는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